금년을 결산하자. 오늘 설교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김장한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목사들이 위선자로 바리새인의 낙인을 찍힐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 교인들은 하라고 그러죠.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자기는 별로 전도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도하라고 강요하는 우리 성직자들이 곧 많은 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한국 전쟁이 한창 벌어졌던 1950년, 미국의 한 여성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수첩을 들고 전쟁에 종횡무단하면서 뛰어다녔습니다. 6.25 전쟁을 취재하기 위하여 미국서 직접 찾아온 종군 기자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도 최전방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 기자가 참호에서 매운 추위에 견디며 얼어붙은 통조림을 힘겹게 먹고 있는 병사를 보았습니다. 그 병사가 너무 딱해 보였던 기자는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빌겠느냐? 그 질문에 그 병사는 주저없이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기자가 마그렛 해긴스 홀이라고 하는 기자, 여성 최초로 플래처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병들에게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마감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살았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 신앙생활에 비춰졌나 한 번 정도 결산을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곧 새해를 맞이하여 무슨 각오를 해야 되나. 19세기 러시아의 문학 대표적인 문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 Crime, Punishment, 저자로 토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일화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사형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그에게 마지막으로 짧은 5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던 끝에 그는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주신 땅에 감사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5분이 지나가는 그때에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그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인 일이 생겼다고 하죠.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9세 1생으로 풀려난 그는 그 후에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마시고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해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 해의 성공으로 자만할 필요도 없고 한 해의 어려움으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시편 157편 9절에 주여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금년을 돌아보면서 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얼마나 구했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 11에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어. 나는 거기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라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떤 사람 나더러 나 부자 아니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의로서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반드시 갑니다. 왜? 내 공로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은 공로로 나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가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7장 17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절반의 시간을 어디다 씁니까?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있고, 그래서 의는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 공자는 의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보는 데는 밝은 것을, 듣는 데는 맑은 것을, 안색은 부드럽게, 맡은 말은 진심으로, 일은 꾸준히 하고, 태도는 공손한 것을, 의심 날 때는 물어볼 것, 분통이 터질 때 뒤처리할 것, 이익을 볼 때는 옳으냐 그르냐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어.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고 그랬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님 못 봤어요. 지금 나도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 오신 것을 바라다보고, 아브라함은 앞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둘 다 믿으며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빨리 믿으세요. 마태복음 5장 6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 의. 하나님을 우선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로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죠.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즉 우리나라 정치권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죠. 나는 안 두려워 안 해. 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 희락 가지라고 그랬어요. 기쁨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평강과 희락이 일생 동안 주어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으면은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보다 더 기쁘게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다가오는 새해는 금년보다 기쁜 일이 많이 있기를 기도하세요. 기쁜 일이 있으려면은 첫째,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물질이 풍부해야 되고 근심 걱정이 생기지 말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수면 식욕이 좋아야 하고 아들들이 속을 썩이지 말아야 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지 말아야 하고 아내가 허영과 사치가 없어야 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을 삼을 때 여러분들은 내년 한 해 동안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했죠. 스웨덴의 한 청년이 성공의 꿈을 안고 혈혈단신으로 미국 이민을 떠납니다. 부푼 꿈을 품고 있었지만은 경제 상황이 열악했던 당시 미국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가진 돈도 탕진하고 노숙을 전전하던 청년은 미국 서부에 일자리가 많다는 풍문만 듣고 몰래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가다가 도중에 발견돼서 두들겨 맞고 어딘지 모르는 강가에 버려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더 큰 시리에 빠진 청년은 차라리 이대로 강에 빠져 삶을 마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강가에 발을 넣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려서 배웠던 성경 구절 하나가 머리에 떠오르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지금까지 한탄만 해왔지 바울처럼 정말 노력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은 청년은 다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정유회사에 중직을 거쳐서 미국 만테나주의 주지사가 된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었던 휴고 에러슨이라고 하는 주지사의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돌아다 봤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나? 진심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와서 설교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나?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푯대를 세워놓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푯대가 무엇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나?
여호수아 24장 보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심을 해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욥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욥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만 봉사했죠. 봉사 잘한 도루가도 죽었다가 베드로의 기도로 살렸고,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죠. 마태복음 20장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함이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향수를 뿌리고 발에다가 뿌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닦은 여자, 사복음에 다 나와요. 너희들이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자의 얘기를 반드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걸 보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정신 차려야 돼.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국가의 주인도 종도 아니며 오히려 양심이라고 그랬어.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양심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양심 노릇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교회는 국가의 비판자이자 결코 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나더러 나가서 데모해라, 나가서 방송에서 이거 해라 그랬는데, 만약 교회가 예언적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도덕적 영적 권위를 상실한 사교 클럽에게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인류의 상상력에 불을 지르고 영혼을 자극하여 진리와 정의의 평화에 대하여 불타는 사랑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과 함께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셨죠. 누구?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은 그 여자에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감사했으면 열방 중에서 찬양하고 만민 중에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 마지막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나는 죄를 덜 지었나?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 작년에 내가 지은 죄하고 올해 지은 죄하고 저울에다 다뤄봤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에 나 죄가 많은 사람이요. 올해도 죄를 많이 진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짧게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의 방지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려고 그럴 때 십자가 생각하면 그 죄 안 져요.
작은 거짓말, 작은 속이는 거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형제 사랑하면 죄를 안 져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하세요. 세 번째로 죄를 안 지려면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대요. 네 번째로 죄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 로마서 6장 23절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 마지막으로 죄를 안 지려면 회개한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기억력이 별로 없는 분 같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잊어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이에요. 또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나는 기억을 해요. 내가 지은 죄. 어떤 데는 저거 용서받았나 안 받았나 걱정도 돼요. 그럼 또 엎드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가 지은 죄 다 도말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없게 해 주세요. 왜?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죄의 원천을 처리해야 돼요. 그 누구요? 마귀요. 불순종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참 그래야 우리가 죄의 원천을 없게 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마지막으로 무리 바이블 인스티튜트 시카고에 있죠. 그 멘토인 대전도자 드와이트 에어 무리 매일 아침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리 목사님의 기도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주 나의 구세주여, 주님의 어떤 일이든지 나를 써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어떤 방법으로든 저를 요구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난한 심령을 드리옵니다. 빈 그릇인 저를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죄스럽고 번민하는 심령을 엎으사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마음과 힘을 주님께 의지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새해 표대를 향해 세워 달려가시고 예레미야 3장 2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힘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다. 표대를 세우시고 달려가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금년보다 내년에 기도도 더 하시고 사랑도 더 하시고 믿음도 더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